3월 17일 월요일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로 34절인데 우리 13절에서 21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자, 우리는 누가복음을 계속 묵상하면서 제자란 어떤 사람들인가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괴로운 세상 살아가고 세상 살아갈 때 더욱 주를 의지해야 되는데 주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아니 세상 사람들 아니어도 우리 모든 사람이 이 물질 부분에 있어서 참 자유롭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돈을 하나님과 같은 위치가 있지 않지만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발휘하는 게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발휘하는 게 물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12장 앞부분에서는 정치, 경제 이런 부분은 늘 우리 뉴스에 나오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어떤 권력과 이 물질 이런 부분 또 성 이런 부분에서 항상 어렵습니다. 목회자들도 늘 넘어지면 이 세 가지 문제 안에서 대부분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죠. 비단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문제에 있어서 참 자유롭기는 쉽지 않은데 주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13절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무리 중에라고 하면 이제 우리는 무리 중이라면 제자도와 좀 거리가 먼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세상 정신에 많이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도 예수 믿지만 이 부분에 그 무리와 비슷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를 이제 오늘 읽은 부분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22절에 보면 그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그러니까 무리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 그 부분을 떨쳐버리라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22절에는 제자들에게 이럽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옳은가? 13절에서 21절까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한다면 21절부터는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13절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뭘 요구했냐면 형하고 유산 나누는 문제. 우리가 어제 묵상했지만 앞으로 볼 15장에서도 형하고 유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늘 이 유산 문제는 있는데 이 사람은 나 적게 가진다는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죠. 형님은 3분의 1을 유산으로 물려받고 나는 나이 거의 비슷한데 쌍둥이든 1살 차이 나든 형님하고 별 다를 바 없는데 나는 3분의 1밖에 못 받아요. 뭔가 불평이 있겠죠. 우리는 똑같이 일하고 사장보다 내가 더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사장님은 많이 가져가고 나는 적게 가져가고 부장, 과장 비슷한 거죠. 사람들은 늘 이렇게 불평이 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에게 빵이 3개 있으면 어떻게 나누어줘야 공평한가? 첫째는 내가 배가 크니 내가 많이 먹어야 된다. 막내는 형은 그동안 많이 먹어왔으니 내가 더 먹어야 되지 않냐? 공평한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내 기준에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이 형에게
유산 바로 나누어 달라라고 이야기한 건 굉장히 공평을 원하는 사람 같은데, 주님은 15절에 그 사람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이르시되 삼가 무엇을 물리치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너는 형과 너도 똑같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구가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냐? 근데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못 가진 사람도 많이 가진 사람도 생명은 있죠. 여기서 생명은 중요한 것이 물질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생각에는 물질이 너무 많은 것을 우리에게 좌우하니까 여기에 많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주 많이 가져보거나 없어 보면서 우리는 이 물질이 가지는 능력을, 힘을 경험하기도 되지만 그것에 휘둘리는 사람이 되지는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의 핵심을 내 마음 깊이 들어가 보니까 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사람은 절대 빈곤은 아닌 거죠. 욕심이 있어서 형과의 그 우애보다 이 돈이 더 중요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비유로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한 부자가 있는데, 가정하는 거죠. 실제로 사람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심중에 17절에 생각하여, 이 사람은 부자입니다. 이미 많이 가졌어요. 나를 더 가지고 싶습니다. 유산이든 뭐든 더 많이 가지고 싶습니다 했던 그 사람이 되면, 많이 가지게 되면 또 어떻게 된가 하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야, 우리가 정말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17절, 곡식과 물건을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이 들어올 때, 이런 거 좀 경험해 보셨습니까?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돈이 들어올 때, 저는 이런 분도 좀 봤습니다. 돈 세는 기계를 잘 구하기 힘들 때, 돈 세기가 너무 어려워서 돈 세는 기계를 찾아서 이곳저곳을 다녀서 구해서, 그렇지 않으면 돈을 셀 수가 없었다라는 분이 만나봤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요즘에 반도체는 미국에 수출을 할 때 한 컨테이너를 반도체를 보내면 그만큼 달러를 반도체 그 컨테이너에 쌓아서 꽉 채워서 들어온다는 게 반도체라고 합니다. 얼마나 많이 벌릴 수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높은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일한 것보다 훨씬 많이 얻는 것 같죠. 근데 그 사람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18절에 야, 곡간을 더 크게 지어야 되겠다, 이런 거죠. 요즘은 곡간 지을 필요는 없을지 몰라도, 야, 통장에 찍힐 자리가 없구나, 어떻게 해야 되지? 통장 바꿔야 되겠다, 뭐 이런 정도로 엄청나게 쌓여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안심하죠. 19절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생각합니다. 야, 평균적으로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이 정도 돈이 있으니까 한 달에 이 정도 소비하는데 이건 나 더 안 벌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많이 쌓였고, 잉여의 재산이 더 많아진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게 평안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말합니다. 20절에 이르되 어리석다 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데려갈 수도 있는데 비행기 사고도 나고 우리 병에 걸리기도 하고 우리가 내일 살지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이걸 염려하는 사람이나 또한 가졌다고 평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이건 물질에 너무 우리는 휩싸인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 절대 빈곤에 있는 사람들은 참 가진 사람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라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가난해 보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많이 가질 때도 있는데, 그 재물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아주 많이 움직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그래서 주님은 한 가지를 명령하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거지 나사로처럼은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께 대해는 부유하죠. 부자도, 이 나사로도. 거지로 일찍 단명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고, 대부분은 물질 좀 주시면 물질로 남을 좀 도와주고 싶기도 하고, 솔직하게 주님 물질 주시면 내가 이걸로 선교도 하고 싶고 교회를 위해서도 쓰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물질을 생각하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은 그런 마음은 없는 사람이죠. 내가 더 가지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기도할 하나님, 물질 이번에 주시면
정말 나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쓰겠지만 이 기간에 정말 물질관을 잘 정립하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은 참 귀한 마음인 것입니다. 22절에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봤지? 너희도 옛날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냐?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우리는 이 염려하잖아요. 오늘 먹을 거, 오늘 입을 거, 내일 우리 애들한테 입힐 거, 살 집 걱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걱정은 어떤 걱정이냐면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이 사람은 먹는 걸 위해서, 의복을 위해서 몸을 아끼지 않을 정도로 과하게 더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몸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일단 없을 때 건강부터 해야 됩니다. 요즘에 정치적으로 이렇게 많이 논란이 서 있는 그 전한길 강사님,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은혜를 어느 교회에 있었는데 강사로 오셔서 말씀을 받고 간증을 듣고 제가 메일을 보냈습니다. 메일 찾기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메일을 찾아서 보냈는데 그분이 메일을 두셨어요. 그냥 그분이 여러 가지 없을 때 10개명 한 50억이 없어봐도 빚을 지어봤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50억을 세금으로 내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분에게 없을 때 그분이 제일 먼저 10개명, 없을 때 10개명, 제일 먼저 건강하도록 운동했다. 좀 더 건강하도록 삶을 꾸려나갔다는,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분이 성경은 아닌데 정말 50억 빚졌을 때, 죽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자기를 지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경험했는데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없으면요, 목숨이 더 중요한데 목숨도 없으면 이걸 끊어버리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돈이라는 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숨과 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곳간을 가득 채우지는 않을지라도 까마귀를 먹이실 정도는 하신다라는 이야기죠. 네, 그러면서 너희는 까마귀보다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하나님은 너희를 먹이시는데 정말 그 부분까지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염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염려는 탐심과 이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26절, 우리 26절,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우리는 백합화처럼은 들판에서 살고 싶지 않죠. 솔로몬처럼 조금 더 좋은 옷 입고 좀 좋은 집에서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것 가졌다고 우리가 그렇게 영화로운 것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본적으로는 입히신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지 마라.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을 의뢰해라. 만나와 메추라기를 생각하고. 근데 이 말씀은 갑자기 많은 것을 주신다는 약속은 아닙니다만 중요한 것이 더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지금 없을 때 너희들 제자들 대부분 없는데 없을 때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 내 생각을 깊이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9절에 또 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도 하지 마라. 오늘 계속 반복되는 단어들이 탐심, 염려, 근심 이런 단어들입니다. 이때 31절에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여 보라. 더 우선적으로. 근데 먹을 걸 기도하지 말라는가?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있다가 주기도문에도 오늘 먹을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하잖아요. 근데 먹을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만 더 우선적인 기도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일도 해야 되죠. 게으르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하지만 먼저 추구해야 될 것이 이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은 무리여 32절에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34절 말씀 읽고 우리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니라. 아멘. 우리가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죠. 근데 그 보물이 뭐냐가 중요한 거죠. 내가 뭘 보물로 여기느냐. 하나님 나라냐, 돈이냐, 목숨이냐, 의복이냐 라고 생각해서 더 우선적인 가치를 둔 그것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없어 보면 내가 무엇에 더 가치를 주는지, 정말 며칠 굶어보면 도둑질하는 마음인지, 많이 있으면 교만해지는지, 내 마음을 잘 살피고 하나님 나라를 잘 추구해서 내 마음을 정돈하면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그 기간을 광야처럼 보내고 하시다가 기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고 또 그 주시면 그것으로 해서 나 혼자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서 다른 사람들을 또 어려울 때 있는 사람들을 또 먹이고 살리는 그러한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로 만들어 주실 줄 믿고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오늘은 우리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가난할 때 더 풍성한 믿음을 가졌던 우리나라가 그래도 그때부터 100년, 150년보다 더 부유한데 지금은 얼마나 영혼적으로 피폐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조국과 조국의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이 한 주간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 우리나라 안에 있는데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 일에 우리 교회가 휘둘리지 아니하고 정말 중심에 서 있고 우리나라를 인도해 나가는 우리 조국 교회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